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함께 읽습니다. 한 결의의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울을 꼽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람은 일단 가문의 배경이 좋았습니다. 가문 배경이 정말 좋았어요. 사무엘상 9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막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2지파 중에서 막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지파입니다. 막내라고 그래서 꼬바리가 아니고 괜히 훌륭한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누가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뭘 집어넣고 있느냐? 자기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굉장히 뭐예요? 아주 뛰어난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 중에 하나였다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그 베냐민 집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유력한, 이게 무슨 뜻이냐? 부유하다, 힘이 있다. 여하튼 하여간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 바로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사울이에요. 지금도 금수저 타령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라는 둥 뭐 이래가면서 하물며 그때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은 같이 개인주의 시대에도 금수저 이게 중요한데 하물며 그때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집안이 모든 걸 다 결정했어요. 개인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집안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정말 훌륭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훌륭한 집안에 태어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울은 어떤 그런 그 축복을 받고 태어났느냐? 외모가 출중하다 하는 겁니다. 외모가 출중하다.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사울은 진짜 외모가 출중했어요. 기분 나쁠 정도로. 예. 기분 나쁠 정도로 출중했어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성경이 얼마나 정말 이 나름 진실한 책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기에다가 그 외모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잘생긴 것의 근거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건 단지 신장이 크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이상의 정말 잘생겼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세 가지 표현 쓴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는 인물이 잘생겼다 그럴 때 세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눈이 빼어나다 하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 여러분, 눈에 힘 주셔야 합니다. 눈이 빼어나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나오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 예, 다윗은 눈이 빼어났어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반대로 좀 가슴 아픈 여인 누구예요? 레아. 예, 레아.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인물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냐? 첫날 밤 지나고 남편이 아니네 할 정도로 아니었다. 이 하여간 눈이 빼어나다. 이거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눈이 시력이 약하다는 뭐 시력 문제가 아니라 인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지금은 동의할 수 없지만 머리카락이 풍성하다. 머리카락이 풍성하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은요 정말 잘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잘생긴 걸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카락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자주 깎진 않으니까 그 당시는. 그런데 그 자른 그 깎은 머리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 그러니까 한 지금 키로로 따면 2.3kg 정도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 자르는데 그 무게가 2kg가 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생긴 그 정도.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안타깝게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머리 때문에 죽었다. 인물 좋은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항상 그런 좋은 것들을 있을 때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이 바로 뭐냐? 키가 크다예요. 키가 크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잘생겼다는 이야기죠. 정말 잘생겼다. 사울은 정말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정말 그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기가 한 게 있나요?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태어났는데 그렇게 잘생겼어. 이거 같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물이 좋게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그런 축복이고 엄청난 것이죠. 제가 그 인물이 좋은 것 때문에 갖는 그 이야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 인물 말고 제가 아무리 망가져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하영조 목사님 그 목회 비서를 첫 번째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저녁에 그 무슨 전도 집회 같은 교인들 상대로. 그래서 이제 퇴근을 안 하고 이제 그 한 목사님 그 목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혼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똑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싶어서 제가 누구십니까? 그러고 갔더니 밖에 소리가 들리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최민수입니다. 딱 그러네요. 그날 집회에 최민수 씨가
그 찬양하러 온 거예요. 예, DTS도 받았고요. 찬양은 잘합니다. 뭐 이상한 것도 많지만 하여간 근데 목소리도 참 좋더라고요. 최민수입니다. 딱 그래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진짜 최민수가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 저녁에 오는데 오기 전에 하용조 목사님을 뵈려고 약속을 했는데 뭐가 어긋났는지 그래서 와가지고 시간이 하 목사님 없이 그냥 방에 온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냥 갈 수 없죠. 좀 있다가 찬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민수와 제가 같은 공간에 무려 30분이나 둘이 앉아 있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야,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키가 크고 일단 너무 잘생겼어요. 기분 나쁠 정도로. 정말 잘생겼다는 것은 그건 보통 그런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잘생긴 거니까, 그렇죠? 자, 사울은 이런 기가 막힌 조건, 감은 좋죠, 잘생겼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떤 축복까지도 있었느냐? 엄청난 기회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까지 받은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러한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관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그 자기 후손이 계속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그 좋은 조건에. 이런 걸 보고 조물주 몰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몰빵 몰아주셨어요. 그 좋은 가문에, 그 좋은 인물에,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되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게 뭐냐? 정작 사울은 이 복된 기회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물론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덥석받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짝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딱 편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만두지 마시지 뭐 이렇게 나가지. 그렇잖아요. 이건 인사치레 아니에요. 진짜로 계속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가 정말 진심이라는 건 그 뒤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굉장히 그걸 힘들어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피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는 오히려 그 축복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이걸 힘들었느냐 하면 사무엘이 거의 강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하여간 성경에 기름을 붓는 것 여러 번 나오면 이것처럼 우격다짐도 없어요. 그냥 뭐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일단 부어요.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미스바에 온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지파 중에 딱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이건 그냥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마드리의 가족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중에 한 가족이겠죠. 그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또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서 이 사람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포까지 했어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사울이 없어 거기에. 사울입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이런 걸 보고 모양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네? 본인은 정작 그 순간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튼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통치하긴커녕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서 생업에 그냥 몰두합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그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야말로 개무시해버리죠. 거기 아무 말도 못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울이 그 좋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걸 오히려 감사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답은 바로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열등감, 두려움. 놀랍게도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출중한 사람인데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그렇게 정말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그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를 너무 낮고 비참하게 보는 지독한 열등감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열등감이라는 게 괴물이에요. 예. 제가 내적 취하면서 많이 보지만 열등감 얘기하면서 열등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요. 어떤 손 들어요. 열등감. 근데 드는 사람 보면 열등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볼 때 그게 뭐가 열등해? 아니 저 정도면 왜?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손 든 사람은 그래도 손 못 든 사람도 많아요. 그 사이에 손도 못 들어. 그래서 사무엘한테 사울이 처음 거절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베냐민 안 작다고? 근데 자기는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가족은 또 그 베냐민 중에 또 제일 미약하다. 성경이 뭐라고 했는데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본인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진심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럼 왜 그럴까? 뭐 상처가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한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것, 사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고 정말 그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 바닥인,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마 과잉보호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과잉보호. 누구의 과잉보호? 아버지의 과잉보호. 사무엘상 9장 5절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언뜻 보면 효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적 주 전문가 저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전 여기에서 과잉보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이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매여 있어.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이게 또 확실한 것이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2절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역시 뭐예요? 과잉보호의 냄새가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과잉보호는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미치는 게 뭐냐면, 과잉보호는 사실은 자녀를 엄청 사랑하는 거거든요. 과잉보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잉보호 하려면요, 사랑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돼. 능력 없으면 과잉보호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지만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를 방목했잖아요. 그렇죠? 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나이롱 바지 하나 입고 내보내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돌아다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불에 부딪혀가지고 발톱이 상해가지고 생인 발톱 돼가지고요, 끙끙 앓는데 어머니가 몰랐어요. 저는 방목된 사람이에요. 과잉보호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그런데 그럴 때 이게 자녀한테 가장 심각한 데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자녀한테 엄청난 열등감을 줘요. 과잉보호를 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두려움을 줍니다. 넌 나 없이는 죽어 바로. 내가 다 해줘야 돼.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 시대의 과잉보호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능력이 있잖아. 우리 앞세대 부모들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는 배운 것도 많아, 가진 것도 많아. 그러니까 자녀 그냥 태어나면 그냥 완전히 과잉보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 사울은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겪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조건에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소화력이 없으면요, 그건 못 먹습니다. 고기 아니라 무슨 기가 막힌 그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소화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건 뭐예요? 엄청난 부담, 다 토해야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력하니까, 내면이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기가 막힌 축복을 줬지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이 그런 그 지독한 열등감과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이야기, 오늘 말씀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지방의 야베스를 치러 와서, 길르앗 지방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야베스를 치러 와서 아주 교만하고 못되게 그들을 농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처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참에 당하니까 나하스한테 그러면 항복하겠다. 그런데 이 나하스의 목적이 정복이 아니라 모욕이니까 안 받아줘요. 그걸 받아주지 않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 눈을 다 빼야.
오른 눈을 뺀다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전투력을 없애고 뭐 이런 거. 근데 여하튼 그 모든 것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모욕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것은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 나하스 행동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7일 1회를 주어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게 하라. 그래도 못 찾으면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 눈 뽑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나하스가 그걸 들어줬다는 겁니다. 병법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병법상 다른 구원군을 찾겠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해 주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하스가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거는 그의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듯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듯이 너희 중에 구원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 못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하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걸 이야기를 들리니까 백성들이 듣고서는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 울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누가 크게 도전을 받기 시작했느냐? 사울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전 여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울이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바로 무슨 어떤 역사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제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설 때 있었던 바로 그 역사,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임재는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요. 회개.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임재가 있으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므로다. 자기 죄가 보여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죠. 그렇죠? 그동안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임재가 있는 순간 회개가 시작되니까 그에게서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1907년 평양 대부흥도 그랬지만 1906년에 아주사 대부흥도 그랬고 모든 부흥의 스토리를 보면요 그 첫 출발이 다 어떻게 시작되나요? 회개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그냥 죄책감 이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는 첫 출발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임재가 있으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는 또 어떤 일을 일으키냐?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있어요. 위로와 격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외롭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경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베델 체험이 임재 체험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 혼자 빈들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임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말할 수 없는 격려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요 그 삶에 정말 중요하고 아주 위험한 위기의 순간마다 주의 임재가 일어나요. 고린도에서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그냥 잡혀가 천부장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주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 그 풍랑 만났을 때도 주의 임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너 혼자 아니야. 이 도시에 내 사람이 많다.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게 임재의 역사예요. 여러분 임재가 일어나면,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도전입니다. 도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챌린지. 많은 성경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 중에 하나가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그 싸움이 있을 때 그때 주여 임하면서 도전받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사시는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말이에요. 도전받은 거. 그리고 사울이 바로 그러한 임재 가운데 도전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특별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도전, 이것은요 이 임재 중에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임재가 오는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어떤 경우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회개할 때는 다 보여주잖아요. 드러내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터치, 만져주세요. 엘리야를 만지듯이 만지세요. 먹이고. 그게 위로와 격려. 근데 이 도전은 그게 아니라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파워. 이게 바로 도전이에요. 지금 사울은 그냥 개인적 감정으로 화를 막 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화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면서, 임재죠, 능력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in po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in power. 능력으로 임하신 거예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중심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능했던 마음이, 그렇게 무력했던 마음이, 말씀드렸죠. 왜 그랬느냐? 무능하니까, 무력하니까. 그 마음이, 그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감당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만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뭐예요? 능력이 임하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그렇죠? 열등감에 벗어나면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에 그가 딱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전 모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찬양 가운데 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임재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 가지고 답이 없이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 찬양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문제야 도대체? 내가 지금 뭘 걱정해? 뭐 기껏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보다 더하게서보다 더 무서운, 더 놀라운 능력 있는 말이 뭐예요? 이미 죽었다죠. 나는 우리 이미 십자가에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자존심, 그 뭐가 필요해 그게? 놀라. 그건 파워가 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사실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서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걸 떨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자기 안에 그렇게 무력하고 그렇게 비참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뭐냐? 권위가 회복되었어요. 권위가. 왜냐하면 이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능력은요, 반드시 권위, 권세와 서로 패키지예요. 짝이에요. 따로 안 나와. 권세와 능력과 권세는 같이 다녀요.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엑수시아 두나미스 그렇게 주셨잖아요. 똑같이 그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능력을 딱 받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그동안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못 떠나고 있던 소를 잡았어요. 유진소 입장에서 정말 소가 불쌍하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서 잡을 건 잡아야지, 그렇죠?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각을 떴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보내면서 너희가 만일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 소들도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놀라운 일. 조금 전에 어땠습니까? 그렇게 제비뽑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면서 예물도 안 드리고 개무시했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사울에게 진짜 왕의 권위가 나타난 거예요. 딱 동원령을 내리니까 온 백성이 뭐예요?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 말에 그 권위가 생기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얼마가 동원되느냐? 그 뒤에 보면 33만 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능력 주실 때 나타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여기 어디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도전을 받을 때 그 중심에 능력이 부어지면서 그 내면이 다 변화되면서 이렇게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야기죠.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 우리 내면은 어떻게 치유되는가? 내적 치유를 오래 한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치유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치유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열등감과 두려움, 거기에 잡혀있는 이 무력한 마음은 어떻게 치유되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도전을 받으면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부어지면서 임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성경이 어디 한 사람한테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힘들게 쓰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이 똑같은 일이 누구한테도 일어난다?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 예배 시간에, 언제? 찬양 시간에, 언제?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를 이 시간도 주 안에서 다 경험하는 진정한 임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